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죠.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잘 작동이 안 되면 제일 쉬운 방법이 그 스위치를 눌러서 그냥 껐다 키면 다시 정상적으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새로 고침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리셋이라고 합니다. 리셋. 다시 처음으로 되돌린다. 리셋. 근데 이것을 우리 인생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현상을 바로 이 리셋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없는 인생길을 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깊은 속마음에서는 이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비록 지금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실패한 걸 가지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지금 실패했으니까 없던 일로 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이 참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게 웬걸,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것 같은 거예요. 결혼 잘못했다,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을 시작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리셋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업하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라면 이렇게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그때로 누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근데 이 리셋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직시를 하지 않아요.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결국에는 이 현실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누구나 인생 속에서 쓰디쓴 실패를 맛보거나 광풍을 맞닥뜨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다 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죠. 이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피하면 순간적인 위로는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시 해야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성경 인물 가운데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 야곱 스스로도 본인의 인생이 어떻다고 고백해요? 나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은 이미 약속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황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요. 야곱이 왜 그랬죠? 다른 사람 이유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정도 대단했고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의 복 받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은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제가 에서예요. 그래서 형이 받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빼앗은 거죠. 이로 인해서 형이 우락부락하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20년을 살게 되는데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의 한 수위인 거예요. 항상 한 수위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사기꾼 같고 엉터리 같은 이 야곱이 훈련받기에는 딱 알맞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죠? 그곳에서 20년을 사는 동안에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그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서 7년 동안 일해라. 머슴으로 7년 동안 살고 보니까 또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첫째 딸 레아를 준 거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7년을 머슴 생활하면서 드디어 14년 동안 일을 해서 라헬까지 얻게 되죠. 거기다 플러스 6년을 더 머슴 생활 같은 것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자기보다 훨씬 더 사기꾼 기질 같은 이 라반의 그런 횡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까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붙드시니까 그래도 사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살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될 사람은 되는 거구나. 그렇게 20년 만에 야곱이 그동안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대식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았죠. 가축도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이끌고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장 큰 숙제였던 형 에서와의 그 극적인 화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미 이 야곱에게는 많은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그 껄끄러웠던 형과의 관계도 완전히 해결이 되었고, 이 야곱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기대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제는 불행 끝 시작이다. 본격적인 내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거구나. 인생다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러서 정착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여기 와서 사는 동안에 별탈 없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왔어요. 대략적인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최대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어떤 일이 생긴 거죠? 야곱의 외동딸이 있었는데 디나, 세겜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요. 그럼에도 이 세겜 사람들이 실수했지만 정식으로 결혼을 요청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 대 가문이 이 넓은 땅에서 함께 사십시다 라고 이렇게 화친을 요청을 합니다. 야곱이 결혼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기꺼이 잘 받아들여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격분을 한 거죠. 특히 이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이 격분을 해서 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한 3일째가 제일 아프다고 하는데 그때를 악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그 사람들에 있는 재산들을 다 약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이 둘째와 셋째가 그 장자권을 놓치게 되죠. 여러분, 더욱이 이 문제가 더 큰 이유가 뭐냐면 할례를 악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하나님과 언약의 증표예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 맺었어요, 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하는 겉으로 보이는 이 증표예요.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받아들이겠다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학살까지 했으니 세상의 방법보다 못한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야곱에게는 갑자기 들이닥친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래도 여기 와서 살고 있지만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합해서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받은 딸 디나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지금 격분해서 방방 뛰고 있는 저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진퇴양난인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 저 과거로 내 인생을 돌이키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에, 또 쓰디쓴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내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특별히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 또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주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이 야곱이 인생 최대의 암흑기를 겪고 있을 때, 리셋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마 야곱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 맞다. 내 영적인 고향, 거기 이 베델, 내가 베델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살아야 할 곳은 베델이었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베델입니까? 야곱에게 이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두 가지로 고백하죠. 첫 번째는 내 환난 때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 처음 깨달은 겁니까? 시간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어느 들판에 뭐 있어요? 베개도 없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돌 하나 가지고 베개 삼으면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노숙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를 약속하죠? 야곱아, 네가 약속의 계승자가 맞아.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가 아니라 너 야곱, 네가 바로 이 약속의 가문의 계승자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그리고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만약에 제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제가 무사히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세 가지를 약속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바로 이곳 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가 단을 쌓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20년 동안 이 사람은 외삼촌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복을 누리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촌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요. 근데 문제는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곳 이름을 엘 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했던, 내가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은 지금 베델로 가지 않고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저 갈릴리 위쪽에 저 북쪽에 있다가 이 사람이 점점점 남쪽에 와서 저 빨간색의 베델로 가야 되는데 50km 남겨놓고, 대략 한 50km 정도 된다 그래요. 50km 남겨놓고 세겜이라고 하는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km면 빨리 가면 하루, 식솔들도 많고 하다 보면 한 3일이면 가겠죠. 지금 3일이면 갈 거리를 지금 10년 동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과연 도대체 왜 이 야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 혹 이 약속을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그저 여유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까? 그래, 나도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재산도 있을 만큼 있고 그냥 내 아들, 딸 시집장가 잘 보내고 나 평안히 좀 살고 싶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지금 이 가나안 세겜 땅에 와서 10여 년 동안은 그럭저럭 별탈 없이 만족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니,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은 채 살고 있던 그 세월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괴로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 10년 동안 얼마나 퇴보한 거겠습니까? 자녀들은 상처받고 고생만 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리셋 증후군에 빠지기가 쉬워요. 후회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자포자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무기력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방법이 뭐라고요? 돌이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께로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체 없이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는 길인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우레와 같은 음성이었을 겁니다. 정신이 버뜩 든 이 야곱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식솔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이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뭐 지체하지도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이 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믿었잖아요. 이 얄팍한 지식과 이 지혜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도 내가 복받고 싶다,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삶에서 리셋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엉터리니까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거란 무슨 의미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다. 내 존재와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적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길 내가 운전하면 100% 사고 납니다. 99.9%가 아니라 100% 사고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제가 생각한 게 왜 이렇게 다 세상 것입니까? 제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다 세상적입니까?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왜 세상적으로 판단합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리셋이 필요합니다. 재혼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8세기 미국의 인디안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30도 안 돼서 나중에는 이 결핵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선교 기간도 짧아요.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근데 몸이 너무 연약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 평생 소원이 늘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분의 생애와 일기가 책으로 두껍게 나와 있는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인가 이제 인디안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전 내내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냥 혼란스러운 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말을 타고 터벅터벅 이제 오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나 자신을 새롭게 포기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나로 영원토록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불쌍한 벌레를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야곱도 주님 안에서 리셋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식구들이 세겜에 와서 10여 년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세요. 어느새 보니까 내 아내와 자녀들이 이방신을 가까이 하고 있었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더럽혀졌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리셋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2절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청소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내 삶의 모든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돈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몸을 깨끗이 씻어라. 몸도 씻고 옷도 빨고 면도도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금그릇도 쓸 수 있고 은그릇도 쓸 수 있고 돌그릇도 다 쓰세요.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옷을 갈아입어라. 마음이 변화됐으면 겉모습 너의 삶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리셋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셋하는 방법이 6절, 7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아멘. 리셋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해라. 베델에서 나를 예배해라.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이들이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엘베델,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걸 다른 의미로 말하면 새로운 베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베델.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델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새 출발합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이제 야곱은 회복될 겁니다. 아니 이미 회복된 거예요.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독수리 날개치며 활공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넘어져 있을까? 내가 왜 내 인생을 리셋하고 싶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도 리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리셋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겁니다. 찢겨진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리셋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하며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명자로 살 수 있게 재헌신하고 재도약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리셋하는, 주님 안에서 리셋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